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아영자매가 나와서 먼저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간증을 전할 때 저희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간증과 말씀을 짧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갖고 싶은 거 기다려주는 거. 그쵸. 사랑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갖고 싶은 거,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생각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정말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도 여러 가지의 종류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종류로 사랑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저의 정말 어떠한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만 나에게 채워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의 낮은 자존감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 드릴 때 저희 낮은 자존감, 이 앞에 쓰는 거 남들의 시선 신경 쓰느냐고 앞에 쓰는 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낮은 자존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의 낮은 자존감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낮은 자존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뭔가를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건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고 계속 마음속에 꽁 하고 담아두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저한테는 발견되냐면 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통화할 때 내 얘기 안 할 거지? 했길래 제가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주셨어 했는데 오늘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전에 교회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둘이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맞춰보고 있었는데 이제 막 드럼 막 신나가지고 치는데 피아노를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자기 거 쳤으면은 제 것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얘기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 이러면서. 근데 또 참았어요. 이거를 말을 그때 표현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냥 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치가 분명히 다 티가 나니까 또 그게 티가 안 나진 않아요, 또 여러분. 그래서 막 꽁 하고 있으니까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 사람을 2년 가까이 만나면서 한 번도 저의 그런 속상한 마음, 기분 나쁜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찾은 쓴뿌리는 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낮은 자존감에 대한 거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직하게 이제 건강하게 네 마음을 표현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줄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얘한테 하면은 저를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정말 죽을 것 같은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려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또 마음이 넓은 친구라 그리고 말해주기를 바랬나 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이제 저의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건강하게 좀 표현을 하겠다. 고맙다고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도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막 제가 얘기 안 하고 꽁이 있는데 분명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텐데 말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사건 이제 저의 낮은 자존감 왜 내가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게 나의 어느 쓴뿌리에서 나오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항상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게 엄격하시고 좀 엄마는 항상 아빠의 말을 항상 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중심이 아빠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의 오해였어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존중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 집이 그렇게 그런 아빠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를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내적 치유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도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도 홀가분하다라는 마음은 있었어도 뭔가 이제 완전히 내가 거기서 자유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예배에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내적 치유도 하고 그럼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은 제가 좀 자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쭤봤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건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말씀 주신 거였는데 그때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잘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그게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메리 간사님이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그거 기도할 때 사모님이 마음 안에 보석이 있다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한 간사님이 제 안에 예수님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안 보고 있대요.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계세요? 하나님 제 안에 보석이 있나요? 제가 그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보석을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있는 보라 색깔 보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색깔 정말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보라 색깔 보석. 제가 찾아왔거든요. 보라 색깔 보석 뭔지 자수정인데요. 적어왔어요. 자수정이 뭐냐면요. 자수정이 왜 진지해지지 못하는 거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지닌 왕족이나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고귀함과 명예를 상징해왔대요. 멋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책이고 신성한 책이고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한테 저는 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전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 보라색이에요, 언니? 물어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들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날뛰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주님 저 진짜 주님만 있으면 돼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말을 안 하고 좀 꽁에 있던 이런 게 아직 제가 이런 억눌려있는 좀 답답한 마음이 아직 있었으니까 완전히 자유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날 이후로 정말 자유해졌어요. 더 이상 꽁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를 뭐서 찾아본 거 아니에요. 찾아본 게 아니라 제가 자유해지니까 건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다은 간사님이랑 이제 저기 유일이랑 얘기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유일아 얘가 우리 집 와가지고 자기 혼자 삐지면은 침대에서 등 돌려가지고 자기가 언니 안 쳐다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게 분명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꽁에 있고 그러니까 둘이 공감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그때 어땠냐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랬던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 저에게만 주시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어제 제가 그 메리 간사님 기도 이렇게 할 때 한 명 나와서 이 전화라고 할 때 제가 나와서 다들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진짜예요. 제가 어제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전해야 되면은 더 부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터지는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 부어주세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전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신 말씀 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뭘 찾을까요? 뭘 구할까요? 뭘 두드릴까요? 주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해 저에게 그 사랑 제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더 부어주세요. 제가 그 사랑 더 알고 싶어요. 구하세요. 그리고 구함과 동시에 함께 찾으세요. 그거를 찾는다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책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사모님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His story
있대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십 가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던지세요. 제가 오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냐면요.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책상에. 그거 갖다 줘가지고 깠어요. 요만한, 왜 우리 일선에서 전도할 때 쓰는 그 화이트 초콜릿 있죠.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하나 반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반의 사랑을 더 채워주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런 작은 거, 이런 사소한 거, 그거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어요. 근데 그 하나 반, 어떻게 반이 더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찾아내세요,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래요. 문을 두드린다라는 게 되게 처음에 조금 안 풀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계속해서 이 예배의 문을 두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 찾으셨으면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두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유빈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예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제는 너의 그 세상의 시선을 보는 그 관점에서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봐주겠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제가 진짜 저만 느끼고 저만 취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다 똑같이 느끼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다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대 용사로서 정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진짜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 아영자의 간증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삭막한 마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그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취하신 것이 땅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의 권세를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이제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먼저 어디 땅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냐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땅,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중간 지역이 여리고와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부 연합 전쟁을 했죠. 5 왕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쳐들어왔을 때
거기가 이 아래쪽이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었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바로 북쪽 연합군이 이제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진치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인천 상륙 작전, 그죠? 메가더 장군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 가운데를 도망을 낸 거예요. 중간 도망을 쳐가 딱 한 가운데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아래 치고 위로 치고. 이게 바로 그 메가더 장군, 그분은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책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내용이더라고요. 사실은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아서 찾아보세요. 할 얘기가 많아서 우리 아인자매가 뭐 앞뒤로 한 장이라고 해서 이야 빨리 끝나겠구나 이랬거든요. 벌써 지금 혼자 30분 이상을 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만 세워놓으면 막 30분, 40분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떻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북쪽 연합군이 이제 어디에 강가에 그 일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문을 거리고 나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래요. 그들이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수만 그렇게 많았대요. 그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떡하니 지금 대적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병거와 수많은 말들,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위해서 먼저는 군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 각자의 훈련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게 또 연합전선을 펴야 되니까 또 연합해서 싸워야 되고, 이 모든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없냐?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막 스펙도 쌓고 막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준비를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냐? 또 그건 아니야. 또 동료들이 또 연합을 해서 잘 그 일들을 이루어가서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야 우리 이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쥐고 말아요.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나와있지, 스펙을 쌓으려고 막 몇 시간씩 투자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병거와 마병들이 그들 앞에 진쳤지만,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아스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공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약속해버렸어요. 승리는 너의 것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어도 하나님이 승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스펙을 쌓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싸워야 될 것들,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이 이게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저들을 너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몰살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살시킬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를 하라고 시켜요 지금?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또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말들을 얻는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 병거 그걸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거를 불태웁니까? 이거를 불태우지 않고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천하무적이 될 것인데 왜 이거를 다 태우고 그리고 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승리하면서 얻어지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도 얻게 하고 저것도 얻게 하고 막 얻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나의 힘이. 돈이 나의 힘이 돼버리고 학벌이 나의 힘이 돼버리고 이 세상의 유명세가 나의 힘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배가 사라져요. 왜? 아쉬운 게 없어. 내 돈 주고 돈 사 먹으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서 다 사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리고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 많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필요할 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너에게 힘이 되고 너에게 능력되는 것을 다 제거시켜버려. 그 얘기는 아예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 물질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많은 말들의 발 뒤꿈치를 다 힘줄을 끊어버려. 너는 나만을 의지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어떤 내가 이거 있으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쟁이 절대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이겼는데 과거에는 믿음 생활 진짜 잘했는데 현재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재를 바라보세요. 항상 주님은 현재 네가 뭘 하고 있어? 현재 네가 전도하니? 현재 네가 말씀 읽고 있니?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제가요 과거에는요 막 한 주에 막 30명씩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다니냐면 놀러 다니셔. 주일날 뭐 하시냐니까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완전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좀 명예를 얻기 시작하니까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요 사실은 다 끝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다 끝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되냐? 지금 이거예요. 너희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이 마인드, 생각이 요즘은 이게 크리스찬인지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인지 헷갈려. 말하는 거 보면 세상에 풍조가 이러니까 이렇다고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말 밟고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걸 끊으면 어떡해? 세상의 말로 한다면. 그리고 병거를 불에 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말로 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이 마인드는요, 세상의 풍조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물결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그냥 일한 만큼, 그냥 그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지만 그거 역시도 두려워. 불안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유빈 형제 그러잖아요. 주님을 정말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밤 12시, 1시까지 연습해도, 그죠?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완벽하게 준비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경기에 딱 출전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아마 이야 이스라엘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그들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결국은 그 성은 짓지 못하는 바벨탑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늘 어떤 자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새벽에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제 집에 오늘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의 어떤 대화 가운데 제가 항상 아버지한테 눌렸어요. 이 자매는.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세상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러면서 야, 너 이번에 내려올 때는 너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뭐 유학 가는 것들 막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지금 이 스케줄을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세상의 영과 너는 지금 성령이 네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훈련을 받고 가서 전쟁에 나가는 시간이야. 지금 이게 스케줄을 어떻게 짜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은 너 지금 몇 개월 여기 교회에서 훈련 받았잖아. 그럼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때 네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 악한 세상의 영을 확 눌러야 돼. 그동안 이전에는 자기가 눌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동안은 맨날 아버지의 그 영에 짓눌렸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짓눌렸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약했어. 그런데 이제 아니야. 이제는 가서 네가 기세를 딱 잡아. 아멘.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저희 지금 왜냐면 이게 참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 느껴요.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지고 오면 계속 또 그 전쟁에 또 가야 돼.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눌리면 아버지는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야, 너 인생 왜 이렇게 사냐? 너 좀 논리적으로 좀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 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섭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참견하시고 막 이럴 텐데 그 딸아이가 영적으로 딱 서서 성령으로 딱 가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딱 누르고 담대함으로 착 나가면 그 아버지가
이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믿을만하네? 얘 괜찮네?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케줄을 짤 생각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주여! 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그 다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아이성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직면해가지고 이것은 아버지와 나의 인생의 그래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한 사단에 의해서 계속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엄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확실하게 기쁨으로 눌리지 말고 오라고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 잘하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다시 들어와서 훈련받고 그 다음 전쟁에서 싸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아영자매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세상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저 아영이를 위해서 위로하고 막 별말을 해도 그것이 결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보라색 보석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보석이라고 보석인 거야. 그치? 보라색 보석이야. 그게 왕족이래잖아.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왕족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7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앞에 메론으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이 갑자기란 말이 이 앞장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만 듣자마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음성을 딱 들었는데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미적미적 하면요 그 은혜가 바로 떨어져요. 그 마음이요 감동이요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추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탁 올 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 딱 지나면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이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음성 듣는 게.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질의 그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죠. 저는 그대로 정말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도우라는 거, 어떤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제가 딱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전화하고 싶었대요. 이러면서 전화하면서 굉장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막 이런 역사들이 결국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을 때 즉각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하세요. 자로 재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라면서 자기의 생각이 섞여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안 남겨요. 어떻게 그 모리알같이 많은 그 숫자를 한 사람도 안 남겼다고 우리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고 마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
마지막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그래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인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칼을 딱 휘둘렀는데 막 세 사람이 죽어. 칼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전투는 딱 찔렀는데 심장을 좀 찌르는 게 아니야. 다리를 찔러가지고 몇 번을 찔러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는 그냥 확 휘둘렀는데 10명이 맞아버리네. 이거. 그 화살을 딱 쐈는데 그냥 10사람을 목을 쭉 빠져가지고 10명을 한꺼번에 죽인다.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높은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깊은 골짜기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모든 말 뒤꿈치를 다 잘라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병거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밤 나와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용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요. 어떤 말씀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막 기도하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냐?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하나님 바꿔버리세요. 그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대로 순종하기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훈련이 반드시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말씀은 이만큼 알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말씀 가지고 판단, 비판, 정죄 그런 악한 행위들. 그런데 말씀하고 이 기도 훈련은 뭐냐? 진짜 저를 깎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을 깎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정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세상에 분주해.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너무 바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온통 다른 것에 남자친구에 관심이 많고 여자친구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막 즐거움에 관심이 많고 그냥 멋진 옷에 관심이 많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멋진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제가 깨지지하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오랜만에 저희 교회 왔는데 어쩌면 저한테 예뻐졌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면 제 뭐 화장 특별히 안 해도 그래도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럼 이런 얼굴을 가질래? 아니면 막 시커멓게 막 칠하고 막 여기에다가 막 날개에다가 막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도깨비같이 한 얼굴을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 회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건강이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외모 역시도요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연애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직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낭비해가지고 자꾸 누구를 사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짜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정말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냐? 꼭 우리 아빠 같은 사람, 꼭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어쩜 이거는요 일도 안 틀려. 제가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내가 회복이 안 됐으면 누가 막 쥐어쥐어 하고 있어요. 너무 티내지 맙시다. 꼭 우리 아빠 같은 사람, 꼭 우리 엄마 같은. 아니 정말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은요 제발 하나님 앞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 전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다 쉬어. 눈에 뭔가 쉬어 있어요. 눈에 쉬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라고 잘 보이겠냐? 눈에 씌었는데 하나님도 눈에 씌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보이겠냐고?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눈에 있는 이 허물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저 역시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바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나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내가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벌써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캐치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잘못 사람 동역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거는요 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꼭 남자 여자와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정말 필요 없는 시간들, 물질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내 육체까지 아픔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일을 잘못 시작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상태가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려있구나.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짓 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다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지혜이시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분 안에 임재 안에 계속 들어가면 친구도 봐봐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욕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한 2, 3일 딱 지나면 쌍욕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그 말의 모든 톤을 다 배우고 행동까지 다 배우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 이 시간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시간 낭비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늦게 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계단 밟아서 올라가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뎌 보이지만 이것은 얼마 아니면 금방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반대로 사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브온에 있는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었어요. 기브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백기를 들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 꾸려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구겨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곳에서.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직도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산다면은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완악한 자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본적인 주민이 특성 내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친한 성민이 자손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싸워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지 않아 그들을 진멸하여 마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와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악한 거는 세상에서 막 사람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이게 완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결국은 멸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냥 멸망이라니까요. 이 눈앞에 그냥 나타난 현실이에요.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 여러분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에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갔어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은 끝나요. 전쟁이 다 끝난 그 땅은 뭐예요? 평화의 땅이 돼요. 여러분 안에 평화.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취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